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주 같은 고통, 저주같이 보이는 고통으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이 내게 행복과 만족을 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보기에 좋은 것, 사람들이 선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 번영, 인정, 자기실현, 건강, 아름다움, 이런 가치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가치들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 세상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은 하나, 단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선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미 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단 하나의 선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지고 죄와 사망과 저주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에 회복된 인간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성공, 번영, 인정, 자기실현, 건강, 아름다움,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것입니다. 다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아닙니다. 삼손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 때문에 타락하여 이방 블레셋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름다운 얼굴과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솔로몬이 이방 여러 나라 그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갖고 온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힘이나 아름다움이나 지혜와 부와 권력,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축복이 불행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같이 보이는 고통이 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왜 저주같이 보이는 고통이 우리에게 발생하는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아마 타락한 세상의 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저주같이 보이는 고통으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면은 그 저주같이 보이는 고통, 악이 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오늘 읽은 본문은 저주같이 보이는 사건이나 상황이나 고통인도 결코 최종적인 저주가 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주같이 보이는 고통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고통받는 가시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 그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치유가 아닙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주같이 보이는 고통의 실체입니다. 우리 몸에 가시 찔리면은 온 신경이 그 상처에 쏠립니다. 생활에 많은 제한을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눈의 안질이라기도 하고 또는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탄의 사자라고 불릴 만큼 극심한 고통이고 이게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신의 사역과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고통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 낫지 않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많은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시뻘겋게 된 안질인데 그런 안질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신다 말할 때 그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전하다가 만약에 간질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져서 막 몸을 떨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말씀이 제한됩니까? 이러한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3번 아니라 10번씩이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주 같은 고통입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낫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데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인데도
이렇게 고통이 지속되면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고통들을 경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고통이나 질병입니다.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사도 바울은 사역이 제약되었고 또 우리들은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삶의 한계와 약함을 느끼고 그래서 수치와 굴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낫지 않는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에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이룬 선이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로마서 28장의 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수하게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하늘의 놀라운 계시로 말미암아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보호 장치였습니다. 이런 고통이 그를 계속 하나님 앞에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고 평범한 목회자였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된 경우,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목회자들이 교만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없었다면 교만하지 않았을 텐데 그 능력 때문에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정말 그 의문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와 간구로 그런 능력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면서 책망받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는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려는 그런 육체의 일을 차단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했습니다. 저도 지금 오른쪽 가슴을 심하게 부딪혀서 다쳤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 들기가 불편하고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좀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했습니다. 인간적인 강함이 제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순수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시는 사도 바울을 빈 그릇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바울이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야, 그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단지 아프겠구나,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입니다, 그런 표면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는 그런 위로의 사역자로, 위로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이런 고통이 있나,
왜 기도해도 이 고통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하나님의 침묵과 그런 불합리한 고통 가운데 더 깊은 신학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 자체가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가시와 씨름하면서 체득한 신학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이 진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합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주 같은 고통을 통해 선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은 합력하는 것입니다. 고통 하나만으로 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시간이 지날 때 그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시도 그 고통 자체도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주가 선이 되는 역설입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가시는 저주고 실패고 버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고통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시는 은혜의 도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게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깊은 고통과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응답 없는 기도는 더 깊은 응답을 주는 또한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 약한 것이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약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지속되는 것 사람에게는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고통이 지속되면서 우리 안에 딱딱하고 굳고 강팍하고 인간적인 것들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트려지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들만이 아닙니다. 저주처럼 느껴지는 그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결국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수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저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는 의심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가운데 낙심합니다.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 저주 같은 고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고통 중에 있다면 바울처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 가시 안에서 더 큰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경고, 징계, 연단,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눈 저주같이 보이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